더 나아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처한 위험과 문제로부터 이 거짓말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 뿐이고요, 더 심리적으로 우리를 몰아갈 뿐이에요. 오히려 진실만이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 또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는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형제자매님들, 저는 티키티키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 채널은 친숙한 여러 주제를 영상으로 재밌게 잘 만드는데요, 저는 이 채널의 영상들 중에서 오늘부터 지각 변명은 이렇게, 제가 왜 늦었냐면요 라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이 영상은 강의실에 늦게 도착한 대학생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무려 1943만 회나 됩니다. 정말 인기가 많죠. 아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각을 해보았을 것이고 변명을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 변명은 거짓말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클라라라는 분은 자신의 손녀의 일화를 나누었는데요, 손녀와 손녀의 친구들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수업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을 때는 오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구멍이 나서 늦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변명을 받아주는 듯 했고요, 그 여학생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쪽지 시험을 놓쳤으니 지금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서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컨닝하지 못하도록 각자 한 명씩 강의실 가장 끝 모서리 부분에 앉으세요. 여학생들은 모서리 쪽에 이렇게 한 명씩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쪽지 시험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종이에 단 하나의 답만 적으면 됩니다. 어느 쪽 타이어에 구멍이 났었죠? 네, 교수님은 이미 그 학생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살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결국 민망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거짓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모를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그냥 싫어한다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매우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처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분명하게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만약 누군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을 뻔했던 피해나 처벌을요, 자신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저의 거짓 증언 때문에 상대방이 발을 잃을 뻔했다면요, 저는 발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라.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심지어 저의 거짓 증언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잃을 뻔했다면요, 저는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무고죄와 같은 누명을 씌우는 거짓말을 아주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죽였나요? 안 죽였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짓말은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즉 십계명에서 금하는 거짓말은요,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 앞에서 언급한 거짓말들이 나쁜가 혹은 옳은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십계명에 나온 상황처럼요, 이웃을 대적하며 하는 거짓말은요, 항상 나쁩니다. 왜 나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제 저녁 11시쯤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버튼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양손에는 분리수거거리가 이렇게 있었고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가는 문 왼편에 전자 게시판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도 나오고 아파트 소식도 나오고 아래 부분에 보면은 뉴스 기사들도 나옵니다. 저는 내려가면서 멍하니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뉴스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사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 단속 기간. 딥페이크란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만들어낸 영상 편집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범죄자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죠. 심지어 요즘에는
일반인들의 사진까지 사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만드는데 사진이 막 뭐 두세 장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한 장만 있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음란물을 찍지 않았는데 음란물 영상을 찍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요즘은 이런 거짓말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피해자가 될까봐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만드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은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악영향은 단순히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도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안 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루머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한 행동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행동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으로써 거짓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악영향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피해자는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피해는 나나 상대방과 같은 이런 개인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내가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하면요, 내가 속한 곳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 나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하면 내가 속한 곳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다 흐린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다 흐린다. 한 마리가 움직여도 그곳에 있는 물을 흐리는데 두세 마리의 미꾸라지가 있으면 더더욱 그 물을 혼탁하게 만들 겁니다. 거짓말쟁이들도 이런 미꾸라지와 같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곳을, 활동하는 모임을, 활동하는 서비스 체계를, 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유튜브에 잘못된 번역 자막을 달거나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만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시청자들이 이런 거짓말들에 몇 번 당하면 결국 유튜브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이 엄청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하는 유튜버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서비스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네이버에서 거짓말하는 광고성 블로그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전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들은 많이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또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이 갑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훅 떨어집니다.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한 지점이 원산지를 속인 게 알려지면요, 다른 전국에 있는 지점들의 매출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면요, 가족들까지 사기꾼들로 몰리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면,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기를 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지 않은 교인들을 포함하여 교회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죠. 정리하자면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곳 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이 결코 나나 또는 상대방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의 담배꽁초가 나 자신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혹은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무거운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짓말 대신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진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게 솔직히 쉽나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자주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용기.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또는 오대리 내가 맡긴 일 잘 처리했나?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질책받을까 봐 우리의 잘못을 숨기거나 거짓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이거 너가 깨트린 거니? 숙제는 다 했니? 하라는 거 다 했니? 라고 물을 때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아니면 손님이 배달 시작했어요? 라고 물을 때도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때때로 민망함이나 질책이나 손해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무엘기상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의 평판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도, 직장에서의 내 위치가 떨어지고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결국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진실을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가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실리적으로 커 보이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성경 구절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필요를요, 누구의 부요하심에 따라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요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보장이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실을 말하는 게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거짓말은 당연히 나에게도 좋지 않고요,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끼치며 내가 속한 가족, 직장, 교회 모든 곳에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거짓말이 내가 사는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길 바랍니다. 그 진실은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서 경험하는 그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지 혹은 하늘에서든지 확실히 말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처한 위험과 문제로부터 이 거짓말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 뿐이고요, 더 심리적으로 우리를 몰아갈 뿐이에요. 오히려 진실만이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 또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실은요, 거짓말처럼 쓸데없는 두뇌 싸움이나 심리전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투명하게 신뢰받게 하고 또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평소에
거짓말이 아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